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읽은 본문으로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성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모든 경제의 문제도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갖고 있고 탐욕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면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공격하는가?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약한 부분이라 하면 유혹받는 영역이에요. 재정의 영역으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성적인 부분의 유혹을 받습니다. 쾌락적인 부분의 유혹을 받아요. 자존심이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탐욕을 건들기 시작하면, 욕심을 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도움받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즉, 예수님이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인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연단되지 아니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아직 뾰족하게 모나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지내면서 깎여야 되는데 깎이지 않은 부분으로 사단은 지체 없이 공격을 하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말과 행동으로 서로 앙금이 쌓이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부추깁니다. 이런 전형적인 수법이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두렵다.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기 싫다 하면서 내 이 연약한 육체를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는 거기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무너진 적이 너무 많아서 그 무너짐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육체 안에서, 이 죄된 육체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2025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말하고 듣기, 교제하면서 또 내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감정을 공감하신다는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사실 사단의 공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그것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으나 예수님께 가면 사랑이 내게 임하고 희락이요, 화평,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싹 트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또 너가 선택해야 될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혼돈스럽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날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힘든데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게 놀라운 확신이 내 안에 들어갑니다. 난 힘들어. 근데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지금은 잠시 힘들어도 나는 굉장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만나면 이런 확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은 안 들리고 내가 유혹을 받는가? 그것은 편안함이라는 이유로 달콤하게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 편안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지만 이 젊은 분들, 특별히 여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요, 벌써부터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함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안하다는 것은 오히려 연단되지 않은 부분이 더욱더 뾰족하게 되는 걸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연단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편안하다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편안함이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쉬게 합니다. 기도를 쉬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요.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이 세상이 낙원인 양 살아갑니다. 늘 머릿속에 있어요. 특히 한국만 하더라도 이 돈만 있으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요, 돈을 가져도 지옥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도와 말씀, 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세상이 주는 영광에 홀려 있습니다.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나빠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저는 기도했는데 시험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반만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이 듣는 것만 하셔서 그래요. 진짜 기도하시면, 즉 예수님이 물으시고 여러분이 답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여러분 답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하시다 보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묻고 우리가 답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묵상의 한 영역이 그렇습니다.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조명해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나를 바꾸고, 기도는 가정을 바꾸고, 기도는 교회를 바꾸고, 기도는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해져 가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것이에요.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했던 기도, 왜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본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도의 기본기를 딱 쌓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그 기도의 삶, 기도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탁구를 치면 구력이라고 하거든요. 구력. 내가 탁구를 쳐왔던 그 기간, 여러분 기도를 했던 그 기간, 그것과 딱 이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나가갑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나눠드렸던 이 기도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듣고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흘려보내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새벽에 오실 때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나의 일상의 축이 딱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엔진과 바퀴가 연결이 되잖아요. 어떤 축을 통하여서. 그런 거와 똑같이 거기에서 있는 모든 동력이 나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연결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유혹에서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생겨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나눌 말씀은 그냥 들으면 뭐가 이렇게 어려운 수준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 본문들이 이제는 소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요. 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또 바라봐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모든 교회는 다 종말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이미 태동 자체가 종말론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는 현실의 열심과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이 현실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간절히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나라, 우선 나라는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이게 선명한 의미잖아요.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해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육, 의료, 국방, 이 모든 것을 다 나라에서 해주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나라입니다.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긴 한데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가 그저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국가의 정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과 또 직업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는요, 한 나라의 정권과 한 나라의 영향력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한계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계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죄성에서부터 한계가 명확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해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한 정권이 권력을 주고 있을 때는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과 같이 시들어집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걸 너무 많이 관찰하고, 이미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그것을 보아왔을 거예요. 정권 초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나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많은 약점들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또한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죠. 양육강식, 권모술수.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그들의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다 무너질 것이에요. 쥐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쥐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관찰해 보세요. 이 세상의 정세를 살펴보세요. 언젠간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의 이익과 그 정권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성경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함이에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나라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될 정도의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최고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타락이고 스스로의 죄악입니다. 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그 정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어떤 순간에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찰나는 힘을 쓰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의 예표가 어디 있어요? 다윗 왕궁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 늘 역사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 나라에 소속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 건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든 걸 다 바치는구나. 선거 자금으로 2천억 정도 되는 거 쓰면서 목숨을 다 드리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나라와 건세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이기도 전에 제가 대학 시절부터 느꼈던 것은 교회는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이 땅을 정화하며 이 땅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전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전 주사랑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권세가 있죠. 몸과 영혼을 쥐고 있는 권세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잠시 권력을 잡는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했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혼의 때는 다가와요. 그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영혼의 때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례를 주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 교회에 그런 권세를 통한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의 인생의 헛됨을 느끼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이 운동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허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뿌듯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서 특별히 학생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합니다. 하라고 해서 좀 그대로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가면 성경을 읽습니다. 3장. 점심 먹을 때 3장. 저녁 먹을 때 3장. 잠들기 전에 1장. 몇 장이죠? 총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교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읽고 있을 때 흥분이 돼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간절해지더라고요. 이미 주신 이 영광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부어질까? 원래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읽다가 이 마태복음 6장 중에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6장 펴져 계시죠? 6장 33절 말씀. 이 부어지는 방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리라. 대학교 시절에도 굉장히 바쁜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현실이 달라져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내 스스로의 현실을 보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멀어져 있구나. 내 가정도 멀어져 있구나. 내 교회도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학 시절부터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영광, 영원한 영광과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버는 것에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쥐짓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게으르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셔도 여러분 충분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욱더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뚜렷해지는 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학교로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까지 다 합쳐서 한 10명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니엘 학교 가운데 죄사하는 권세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예 맡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 걱정은 있죠. 없으니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본당에 내려가서 본당의 스피커가 오른쪽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오른쪽 스피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우리가 원래 이제 하는 뭐 하나의 장비가 망가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저녁에 수리를 급하게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장 났어요. 어떡하죠, 주님?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안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구나. 다만 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내 시야는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의 본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12월 2달간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이걸 단순히 예배 마치는 기도로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기도의 형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신 모든 이유,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근본으로 주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게 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라고요.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